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자, 나눠보겠습니다. 아가페토이. 이건 이제 수동이겠죠. 사랑받는 입니다. 사랑받는 자들 아가페토이. 뭐 우리가 일반 해석은 보면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가포멘 있습니다. 아가포멘. 그래서 이건 사랑하다니까 우리가 서로 알레로스가 서로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사랑할까요? 우리 것으로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고 사랑받는 자들아 맞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아.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야지 이 알렐루스가 그 뜻이 조금 더 좀 풍성하게 이제 보여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쉬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변질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답게 우리에게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요. 호티. 왜냐하면은 아가페, 에크투세우, 에스틴. 에크투세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 굉장히 강력한 사랑인데요.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부터 온 사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보게 되었으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는 사랑이 크다 작다는 것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얼마큼 사랑하냐?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사랑하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명품백을 사다 준다든지 아니면 차를 사다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파트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데 여행을 간다든지 사랑을 표현하는데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가장 큰 사랑인데 저는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면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 버렸는데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버렸어. 아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습니다. 근데 둘이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우리는 보이는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랑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무조건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저는 마담 큐리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화를 보다 보니까 그 만들어낸 이야기라도 참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그 딸이 큐리가 폐렴인가?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다른 엄마들은 우리 서양 사람 잘 안아주잖아요. 안아주고 하는데 자기
딸을 안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한 번도. 한 번도 안아주지를 않은 뽀뽀를 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간에 입맞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딸이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담 필이 하는 말이 안아주고 뽀뽀하는 게 훨씬 쉽다. 하지 않는 것보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왜 병이 옮을까봐 내가 너한테 안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사실은 의심했죠. 왜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되게 좋게 생각했다가 그 사람이 내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어떡하죠? 우리 이 반응이에요. 나 그 사람 안 좋아해. 취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험담할 수도 있고, 때때로, 그렇지만 싸우고 또 사랑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치열한 사랑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누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그런 의심이 없고 이간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목사를 의심하고 우리 서로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의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전한 의심입니다. 많이 의심해봤으면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의심할수록 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시킵니까? 십자가에 죽으라는 걸 시킵니다. 아들은 그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걸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또 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종이를 선풍기 바람 날려볼까요? 발랑발랑 날아가겠죠. 이런 사랑이 불면 바람 불면 날아가는 사랑이 무슨 그게 그러면서도 막 그 순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막 구구절절하게 말하는지.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사랑일 뿐입니다. 변질되는 사랑일 뿐입니다. 말 한마디에 거짓. 한번 째려보면 그때부터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욕을 하든 째려보든 모두 이유가 있겠거니 우리가 이런 사랑하기 정말 어렵겠죠.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왜? 마귀가 얼마나 이간질을 많이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한 사람은 엄청나게 그 사람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의심할 게 없는데도 의심할 걸 만들어냅니다. 사랑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매번 의심하고 묻고 또 묻고. 여러분 물으면은요 우리가 의심하면서 묻잖아요. 그럼 해결될 것 같아요? 안 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의심하면서 묻는 것으로 해결되는 사람 못 봤어. 더 의심하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면 속으면 어떡하냐? 좀 속아 보십시오.
말씀을 보다 보니까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 그 이야기 중에 그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막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질책했잖아요. 야, 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을 건데 네가 이런 데 허비하느냐라고 막 꾸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 좀 둬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구제에 굉장히 앞장서서 행동합니다. 구제가 마치 하나님의 뜻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요즘 있잖아요. 가난의 어떤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AI 빈곤층이 생겨났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AI 부유층이 있고 AI 빈곤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AI 빈곤층입니다. 왜 그러냐면 AI 부유층들은 어떤 계층이냐면 돈을 주고 아주 비싼 많은 돈을 주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그건 빈곤층, AI 빈곤층. 왜냐하면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찌끄러기 정보는 무료로 쓰는 사람 우리가 가져가요. 그래서 격차가 자꾸 납니다, 이제. 그거 이제 지금 차등이 굉장히 가격이 있잖아요. AI한테 돈을 지급하는 가격이 점점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무료 맞죠? 빈곤층이에요. 나중에 우리를 도와줘야 돼. AI가 우리가 빈곤층들은 항상 우리 같이 있어요. 이제 고유가 지원금이 아니고 AI 빈곤층을 돕는 지원금 이런 거 앞으로 나올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자꾸도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제를 통해 가난한 사람 해결될까요? 이번에 고유가 지원했는데 해결됩니까? 우린 또 기다립니다. 언제 줄지. 해결 안 됩니다. 구제를 통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가난한 사람들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이 되던가요? 하나님 아들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런 정책을 하셨나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줄 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구제는. 구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저한테 하시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단을 가리는 문제, 지금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 판별사, 이단 간별사, 이단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단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든. 이단을 잡아낸다고 해서 이단이 없어지던가요? 지금 수십만 이단을 잡아냈습니다. 없어졌습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단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이단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한 말씀이 있는 한 이단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단을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을 밝혀내고 그런 작업들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돕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걸 사명으로 하지 마라. 어리석은 거예요. 또 따져보면은 마귀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 없어집니까? 제가 오늘 느끼지만 어제 진짜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어제 거의 막 다 전멸시키는 줄 알았어. 근데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죠? 진짜 힘들었어. 없어집니까? 안 없습니다. 그럼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싸워야죠.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운드라비스를 가르쳐준 이유를,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준 이유를, 야라는 이름을, 마귀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어제는 어떻게 싸웠냐면, 그냥 좀 그런 것 없이,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을 안 부르면서, 그냥 원래대로 한번 싸워봤어. 어제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막 싸웠어. 막 했는데, 반격이 완전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끝이 없는 싸움이다. 그게 다 마귀를 모조리 드러내는 것은 지금 이 땅이 존재하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까지 분명히 그 작업들을 해내야 될 텐데, 내가 성급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좀 어제 좀 되새겨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싸우고 지키고, 싸우고 지키고, 싸우고 지키고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싸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지켜야 되고, 싸우고 지키고, 자꾸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라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싸우는 이유를 똑바로 알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 싸우는 거지. 마귀를 온전히 몰아내는 그게 그 자체가 싸우는 이유는 아니라고. 이유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뭐랄까요? 어떤 한 가지 점을 찾느냐면 내가 마귀를 미워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요. 마귀를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크냐고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현재까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사랑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귀를 싫어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런가를 봤더니 마귀하고 싸우다가 마귀를 너무 많이 알아봐. 너무 싫은 거예요.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맹목적으로 싸움 자체가 내 스스로가 자꾸 영적으로 비폐해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자꾸 맞고 틀리니 따지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못 들어도. 그러면 끝인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이 행하는 행동이 전파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자기 모든 걸 던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정죄만 하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사랑의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어떤 사랑이, 우리 극단적인 사랑은 믿음,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믿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그런 사랑은요, 동각 이런 사랑.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맨날 끊어지고. 밥 주면은 사랑하고, 밥 안 주면 미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려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은, 정말 누가 봐도 저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버렸나. 그럼에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우리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맨날 첫날 누가 뭐라 하면은 자기가 앞장서서 사랑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사랑은 그냥 사랑 입에 달고 다니면서 녹음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정작 있잖아요. 사랑 없습니다.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내 삶에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의미가 없다면 있잖아요. 이 땅에 그걸 뺏어갈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일 수 있죠. 의미 없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걸 안 주고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사랑의 방식은 완전히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냥 받는 거. 그거 짐승들이 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냥 받기만 받고 주면은 좋아하고 사랑이고 안 주면은 날 미워하는 것 같다 하고. 그게 믿음이 어디 있고 신뢰가 어디 있으면 그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쌓여질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좀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네. 이유가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믿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맞다고 하시니.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시니.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맨날 첫날 사랑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게 뭔 사랑입니까? 계약하십시오. 계약 차라리. 사랑 계약에도 그것보다 낫겠습니다. 계약하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유효하니까. 우리는 사랑 계약도 무조건 왔다 갔다 그립니다. 나한테 유리하면은 사랑한다 했다가 불리하면은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아주 강하게 서로 사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자기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들이 하는 기껏해봤자 짐승한테 배운 사랑입니다.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백 안 사주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놀러 안 가면 안 사랑하는 거고.
다음 보겠습니다. 카이. 그리고 파스후 아가폰. 에크투세우 게겐네타이.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 그 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게겐네타이가 아버지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전체를 사랑하는 특징이다. 전부 다를 사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말하는, 일대 다의 대응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은요, 일대일 사랑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처럼 일부일처라는 제도 하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가 일처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와 나의 사랑 안에 다 제3자가 끼어들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완전히 큰일 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일처라는 생각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자꾸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못 견뎌요. 왜? 나보다 그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한다 하면 미쳐버리죠.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제 아들 안에서도 그 문제가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가 제 아들 안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이렇게 일부일처가 왜 여건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감당하기 어렵어.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랍의 부자들이라든지 여러 명의 부인들 그 여러 명의 부인들한테 가난한 누군가와 결혼하라 그러면 사랑을 안 할 거예요. 거기 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가 그 상황이 만들어낸 제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제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다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도 되시고 그만한 사랑도 가지고 계셔. 근데 한 사람 우리는 뭐냐면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버겁습니다. 요즘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남자들이 지금 여자들을 자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남성들이 여자들을 멀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천에는 왜 그런지 압니까? AI와 사랑하기 때문에. AI 애인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바디가 없어가지고 AI가 이제 몸체를 아직 가진 로봇이 이제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컴퓨터에 가면은 완전 실제와 같은 영상은 나와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남자들이 빨리 집에 가서 AI 걔한테 이야기해 줘야겠다. 사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영상 보면서 그 예쁘게 생긴. 근데 자기 여자친구들 많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AI하고 우리 대화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비를 잘 맞춰줍니다. 남자들은 집에 가면 어때요? 서열 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아지보다 밑이잖아요. 남편의 서열은 강아지보다 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부인들이 아예 뭐 힘드니까 남편들은 아예 그냥 기대치 취급합니다. 강아지 밥 줬나? 우리가 저쪽에 사하라 사막 가보도 있잖아요. 남편이 오아시스 가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근데 부인이 뭘 하는지 알아요? 낙타한테는 밥을 주는데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고생하고 물 떠왔는데 낙타가 우선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런 시대,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겠어요? 이제 여자 돈 들고 뭐 하고 짜증 부리고 스트레스 막 다 풀고 그거 다 받아줘야 돼요. 사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예 AI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I, 요즘 젊은 남자들이 AI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조금 바디가 나오면,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 그쪽으로 가지. 누가 사람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홀로 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갑자기 비 오나인데 더 심각한. 남자가 여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다르고,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딱 AI가 적합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맨날 막 욕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또 욕먹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AI는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주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잖아요.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안 하겠냐는 거죠. 돈을 많이 주면은 또 고급진 AI가 나오는데. 지금도 한 70만 원? 이제 가정부 로봇은 한 70만 원 정도? 700만 원인가? 그쯤 하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로봇 상용화가 좀 시작되겠죠.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사람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 감정적인 교류의 개념들이 지금 엄청나게 탈색되고 변색되었어요. 누구의 잘못인가? 그거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의 잘못이죠.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정서적 교류를 하지 말아야 될 존재와 지금 정서적 교류를 하려고 하는. 동물하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서적 교류를, 근데 근본적으로 어디서? 사람은 탈진이 왔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로 서로 간에 굉장히 불신과 탈진이 심하게 와버렸다. 이번에 멕시코 월드컵 하잖아요. 표 한 장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1억 이렇게 표 한 장. 월드컵 전에 산 사람들 얼마인 줄 알아요?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표 한 장에 샀는데, 지금 이제 월드컵 당일쯤 되니까요. 우리나라 표, 대한민국 인기가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 경기는요, 한 장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한국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보잖아요. 나한테 표 팔아라. 왜? 한국 사람이 멕시코 거 보니까 표를 구했기 때문에 간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표를 팔아라. 1,000만 원 줄게. 그렇게 제안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사가지고 더 높게 팔아먹으려고.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상상을 초월. 이런 일이 왜 생겨나야 되니만? 어떤 회사에서 아예 뭐 시작할 때 2만 장이나 이렇게 표를 사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 딱 묶어놨다가 이제 막 파는 거예요. 옛날에 암표 팔듯이. 근데 막 이게 또 수요량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신뢰할 만한 세상인가? 이 땅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우리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문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겼지만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를 사랑하라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은 요만큼이나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게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만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장교님 속뜻은 이렇습니다. 나란 존재가 있으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요. 내 몸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내 육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 머리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부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만약에 이 머리에만 사랑이 있고 마음으로 사랑이 확산이 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몸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네 머리만 가지고 가자. 네 마음만 데리고 가겠다 내가. 그게 하나님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 안 되면 왜 야수님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했으면 팔을 잘라내고 하는 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 눈을 뽑아버리고 가는 게 낫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체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분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지만요. 잘라내버리신다. 나중에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자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금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이가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계속 한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다려봤는데 안 맺히고 오히려 악한 것만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부부 사이를 깨뜨려버리겠다는 거죠. 가족 관계를 깨뜨려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잘라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로 데려가는 게 낫지. 하나님은 둘이를 아까 합쳐서 이렇게 어거지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불순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순수해지기까지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간에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악으로 순수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수해지든지 아니면 잘라내시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카이, 그리고 기노스케이, 톤, 세온.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저는 어찌 보면은 제 자녀들과 완전히 지금 분리된 상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욕합니다. 욕 많이 했습니다. 저를 버렸죠. 저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버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물론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모도 많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물론 그 기간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라면 저 버릴 겁니다.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요, 악한 아버지가 많아요. 악한 부모들이 많아요. 엄청 악해요. 근데 자식들이 그 악한 부모라고 잘 섬기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기준을 맞춰보면 저는 분노심이 막 끌어올 거예요. 어떻게 저것만도 못하냐. 서로 간에 입장은 다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잘해줬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을 만큼. 물론 방법적인 문제에 잘못되어 있고 서툴렀기 때문에, 부모를 처음 하는 바람에 서툴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고, 표현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인지 몰라도 굉장히, 어쨌든 간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간에 사랑해 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불편한 일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버렸습니다. 괴로운 일이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안 그런 아이도 되게 많아요. 그 기준으로 가져와서 제가 적용해서 우리 애들한테 잣대로 들이댈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버렸어. 또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도 청년들을 가르칠 때 혼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그 말씀 주신, 너도 그랬잖아. 너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니?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지 라는 말 앞에 내가 그들한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못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께 속 많이 썩였죠. 속을 안 썩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저를 바꾸시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건들면 건들수록 덧나기 때문에. 제가 참 잘 견디기 힘든 성격인데 상처가 있으면 가만두질 않아요. 다 건드려가지고 덧나게 만들어요. 끝까지 덧나게 만들어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 이런 부분만큼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하시는, 그 참 나에게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작게 생각해 보면 화날 때가 엄청나게 많죠.
진짜 자기들밖에 모르냐? 라는 생각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누가 제일 억울하냐?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억울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기도 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약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보는 것밖에 몰라요.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게 쉽겠습니까? 말하는 게 쉬워요. 제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하지 않는 부분은 말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절대 말 안 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또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뉴턴이 자기가 찾아낸 수학의 물리학의 많은 공식들을, 그 이론들을 말하면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 합니다. 그걸 말 안 하는 게 그들을 위해 돕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봤자 다 잘 건데. 사람을 괴롭히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해보면 오해만 더 커질 건데. 억울해도 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할 말은 많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로 가름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분도 진짜 많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말하지 마라 할까요? 소문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캥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캥기는 게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넘어가 봐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영역만 늘 긋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맨날 하던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있잖아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내 이성적인, 일반적인 내가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너 오늘 내 발로 한번 기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기겠습니까? 이거 왜 하나님 시키지? 하나님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발로 기어라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여러분 부끄러운 일 시킬 수도 있어요. 길을 가는데 춤 한번 춰볼래? 여러분 다윗이 언약에 들어올 때 춤추는 거 하나님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자기가 기뻐서도 맞지만 다윗이 뭐 춤을 배웠습니까? 막 춤춘 거잖아.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그게. 근데 누군가는 비웃잖아. 미가는 비웃었잖아. 그 저주받았잖아.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 시켰는데 고상하게 있잖아요. 아이고 왕이 채통도 춤이나 추고 앉아. 부끄럽지도 않았나 하다가 저주받았어. 하나님이 춤추라고 시킨 건데 춤 잘 추든 못 추든 그게 중요한 건가요?
춤추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다윗이 춤췄고. 여러분, 제발 생각을 좀 내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 눈에 옳은 대로, 지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생각인지 아닌지를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니만 잘난, 자기만 잘난 척.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거, 제발 그냥 평범한 이야기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누가 저한테 이야기하러 와서 평범한 이야기 자꾸, 아는 이야기 자꾸 합니다. 그거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생각을 주시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거 답답해 죽을 겁니다. 책 많이 읽은 사람. 오직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게 자꾸 맞다고 우기니까. 시간을 넘어서 조선시대에 지금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답해 죽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 시대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귀를 열지 않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바꿔놓으면 또 돌아가고, 바꿔놓으면 또 돌아가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때까지 제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실 이런 이야기 의미도 없고 별로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 하나님이 친히 왜 이건 어떤 말로도 내가 설명할 부분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말로도 설명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에 대해서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억울함 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유다의 억울함을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포장된 사람도 많습니다. 바울 같은 인간들은 과도하게 포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히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칭송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과도하게 포장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많은 사람한테 매장당하고 수모를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다 밝혀주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밝히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 모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들한테.
세상이 전부인 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원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은 너희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전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웠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도 보이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판단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까? 상석에 앉지 말라고 있잖아. 하나님이 때가 돼, 네 자리 저거 끝이라고 말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길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견대로 맞고 안 맞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압니다. 알아갈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한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네가 안다고 주워 들은 거,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구할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 사랑하게 되죠. 좋아한다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수단일 뿐이고요. 존재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서로를 어떻게 존재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있는 것 자체만으로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있는 자체만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그 중간에서 자기는 그래도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하실까요? 내가 하는 어떤 말이요, 내가 듣는 어떤 말일 때는 엄청 비수같이 꽂힌다는 거 아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한 말 들어보십시오. 비수처럼 꽂힐 겁니다. 내가 할 때는 괜찮아요. 또 진짜 같이. 그도 진짜로 자기 할 도리 다 했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하면. 네 문제지.
네가 무식하고 네가 무지하고 네가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 못 살아남았어.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 우리 보고 내 할 도리 다 했다 하실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시간 많다. 하나님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가 뭐 가능 못합니다. 무한히 기다리실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두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지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정리하시는 시기에서는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시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조건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정리하시려고 하는데 왜 낳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이미 그 낳은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AI가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 그 아이가 제대로 지금도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옛날에 가족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사회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인터넷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어른,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머리에 치마라고 봤더니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된 기적이랑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도 자기 힘으로서 자기의 지혜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따라 흉내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니. 많은 부분을 따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한 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먼저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안 나타나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존재적으로 변함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지금까지 왔던 길이 틀렸는데도 맞다고 자꾸 고소하면서 완전히 바꾸십시오. 새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 방언, 새 사람, 히브리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괜찮았으면 하나님이 왜 새롭게 하시려고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고치려니 힘들어가지고 이 나이에 뭘 하겠냐? 그것 때문에 만약 그게 죄악입니다. 모세가 그러면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핑계를 못 대도록 성경에 무허다한 정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죽을 때 바꾸라 하더라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바꾼노?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네 보고 하랍니까? 너는 제발 네 생각만 바꾸면 된다. 내가 이끌어 갈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꼭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안 믿어요. 저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을 일반적으로 못 자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오늘 화가 별로 안 나더라고. 예민해지도 않고.
이런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잠을 한숨도 안 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굳건히 서 있어 보겠노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피곤한 게 아픈 것보다 더 센 거구나. 잠을 한숨도 안 잤기 때문에 깨달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숨도 못 잤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고 가셨는데 아마 비몽사몽이시기. 마귀는 축자 달리들지 아마 정신이 없는, 근데도 정신을 잃지 않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약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그래도 아들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이 상황에도 내한테 평안이 있고 정신이 또렷하고 감사하다. 어디 유들리지 않는 것 보니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또 말씀을 또 흔들림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살면은요, 그냥 이미 배웠던 거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다른 길로, 좁은 길로, 다른 길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광야 길로, 사막 길로 가기 시작하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영원함을 알게 됩니다. 찬양합시다.